2026년 1월 마지막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신명기 25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경륜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국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한 번씩은 자신의 삶의 뒤안길이라는 것을 뒤돌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아 참 다사다난했구나.' 이런 말을 1년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참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에는 자신이 지나온 그 삶이지만은 돌아보면 도저히 스스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과 같은 내용으로 담은 그 시를 한 편을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메어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의 작품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저편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장면들이 영화처럼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장면마다 나는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줄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걸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고 있을 때쯤 나는 문득 모래 위에 있는 발자국들이 어떤 때에는 단지 한 줄밖에 나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또 그것이 나의 생애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슬픈 시기였고 그때마다 그것은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언제나 저와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뒤돌아보니 거기에는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었습니다. 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당신은 정작 제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면 저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작고 소중한 아이야. 난 너를 영원히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잠시도 떠나지 않았단다. 네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그때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그때마다 너를 업고 걸어갔기 때문이란다. 참 많이 아, 위로가 되시죠? 하나님은 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눈에 안 보이고 내가 느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분은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적인 근시안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게 되면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사람이 공기라는 것을 볼 수 없지만 그 공기의 흐름을 바람으로 느끼며 그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듯이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을 하는가를 자세히 연구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동행하심을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어. 하나님은 사탄 마귀와 싸워도 사탄 마귀와 싸워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 영이라서 서로 힘이 비슷해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며 그러다가 끝에 가면 억지로 하나님이 이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귀신 쫓아내는 뭐 그런 내용 말이죠. 천주교 사제가 나오고 이런 것. 그런데 거기 장면에 나오는 거 보면은 사탄은 참 무시무시한 존재로, 그리고 또 모양도 참 기괴한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 나오죠. 정말 항상 사탄이 그렇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사탄도요, 지능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훨씬 지능이 뛰어납니다. 왜? 영물이기 때문에 말이죠. 천사와 같은 천사지 않습니까? 타락하기 전에 그 천사. 사탄은 아주 귀엽고 깜찍한 존재로도 나타납니다. 뭐 만화 영화에 보면은 어 아기 귀신 캐스퍼 뭐 이런 것도 나오지요. 아주 깜찍하죠. 아니면은 아주 선한 이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양복을 입고 교회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가치 없는 길이라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야. 돈만 있으면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돈 버는 데 집중해. 그러고 하나님 섬기면 되잖아. 권력만 있으면 또 남부럽지 않게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을 예쁘고 먹음직한 그런 것으로 포장해서 그 하나님의 길을 굽어지게 성도들에게 제시를 하죠. 물론 성도들이 결코 쉽게 알아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억압적으로 막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마귀가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억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모든 걸 하고 어, 아, 이 중세 시대 때 보면은 로마를 동원해 가지고 막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잖아요. 이런 압박을 해 봐도 안 통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아주 지능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그 다정한 이웃으로 나에게 가장 정말 권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목회자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인 그런 것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양의 탈을 쓴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귀신 그 사탄의 모임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귀에 솟아기던 그 뱀 사탄의 유혹 역시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주 달콤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솔깃한 설교들이 다른 곳이 아닌 교회 내의 강대상으로부터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그리고 천국 갈 거 아니야. 이런 설교들을 들을 때 성도 여러분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물론 일부들이 이런 분들은 있습니다. 야, 또 사기치고 있네. 그러면서 시큰둥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교회 있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에 혹해서 11조가 어떤 의미인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확인도 해보지 않고 열심히 단 한 푼도 떼어먹지 않고 정확히 10분의 1, 10원짜리 하나까지 그렇게 단위를 세워가면서까지 그렇게 헌금을 하죠. 그리고 토요일에 자신의 돈과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꽃꽂이 해 가면서 강단을 장식하죠.
또 주일이면 일찍이 교회에 가서 교회 안내하고 식당 봉사하고 하기도 싫은 그 찬양대 억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이거? 목사에게 칭찬받고 다른 사람의 칭찬 눈길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설교자가 강단에서 말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것 아닌가요?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승진하고 자식이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승승장구 올라가고 남편, 아내, 내 아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그 복, 그거 말하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받으려고요.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탐욕에 젖어 있던 마음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가 바로 사탄의 유혹에서 공명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게 아직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뒤안에 뒤안길에 그 또아리를 털고 있는 그 죄악의 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뒤에 남아서 민기적거리고 내 중심의 그 삶의 그 죄악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러비딤에서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여러분을 치는 존재가 바로 아말렉이라는 그 사탄의 존재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어, 존재들은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아말렉이 뒤로 돌아서게 만드는 그 사탄이 바로 여러분의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애굽에는 고기 가마도 있고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 돌아가자. 세상에서 너희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잖아. 교회에 가라. 그리고는 그곳에서 교회는 분명히 가되 그곳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고지를 차지해야지. 높은 곳에 올라서서 그곳에서 남들의 본이 되어야 되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그들의 부러움을 사게 될 끼고 네 말도 잘 들을 거야. 네가 인기 있고 존경받아야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니야. 요렇게 속삭이면서 인간의 탐욕을 불러일으킵니다. 혹하죠, 이런 것들 들으면요. 하지만 성도라면은 이제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애굽의 기억, 아말렉의 기억들, 내 인생의 뒤안길에 남아있던 그 모든 흔적들을 지워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이곳은 풍부한 애굽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가난한 그런 광야의 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그곳이 바로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주 근사한 집도 없고 또 거기에 포장된 도로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가고자 해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만 가야 되고 또 내가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만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만 마실 수 있는 광야라는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는데 이때 살게 되는 이 가나안의 광야의 생활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 광야의 생활에서 이 광야의 생활들이 보면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40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광야의 길을 40년 걸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을 성경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속한 인생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시험의 장으로 기나긴 세월로
우리 인생들이 살아야 하는 그 내용들을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광야에서 하나님은 절대 과거인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찾지 못하도록 홍해 바닥 마른 땅으로 걸었던 그 길을 바닷물로 막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항상 앞에서만 곧게 나가듯이 인생들은 결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이끄셨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대열의 제일 앞에 선 불기둥과 구름 기둥 속에 있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퇴하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롯의 아내가 화려하고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과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던 것 아시죠? 이렇게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뒤로 물러서는 자는. 자, 에스겔서를 보면요. 하나님은 후회하심도 없고 변하심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런 절대 뒤로 물러서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의 길이고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만드시면서 이제 그것들은 그 시간적인 것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 한 번 가면 올 수 없다. 일직선상에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여정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윤회라는 것은 인간의 상상 속의 내용이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것이 성경에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도 뒤로 물러서는 장면이 성경의 세 부분이나 있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자, 이 하나님께서 왜 뒤로 물러서셨을까요?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붙잡으려는 애국 군대를 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맨 앞에 서서 이끌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뒤로 돌이켜서 이스라엘들에게서 그들을 어, 아말렉들을 끊어내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땅으로 열렸던 그 홍해가 홍해 안에 애굽의 군대가 그 가운데 들어왔을 때 다쳐서 수장되어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죠.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건처럼 애굽을 쳐부수었다라는 이것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장면은 애굽의 군사화되었던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그 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출애굽기 12장 41절에 그게 나오죠. 그런데 죽은 군대는 애굽이잖아요. 애굽 군대. 애굽 군대가 바로 옛 이스라엘 족속들의 군대가 되어서 그 군대가 죽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을 갈라 막던 그 홍해는 이제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애고바되었던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젖었던 이스라엘은 모세 안에서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나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이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그 저주의 물에서 다시 살아나 올라오게 되는 그 과정 이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은 애굽 군대 그 애굽 군대가 죽고 그 홍해에서 죽고 세례를 받고 살아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세례라는 것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 애굽의 군대로서는 죽고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 애굽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끊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 역시 그 지워버리고 끊어내는 시험의 장소이고 연단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들은 어, 아직 온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험의 장소, 연단의 장소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을 성도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서시는 이 일도 하셨던 겁니다. 애굽에 진압해 가다가 이스라엘과 애굽의 군대를 가운데 서셔서 애굽 군대를 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의 거룩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로 물러서시는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할 때에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흘러가야 할 그 시간을 멈추시기까지 하십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이죠. 이것은 시간이 멈추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는 그 우상 숭배의 올무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리 쫓아내시는 그런 아모리 족속과 다섯 왕들의 연합 점수를 쳐부수는 깨부수는 그런 장면과 이렇게 예, 오버랩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길을 차단하시고 애국 군대가 된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죽이시고 다시 살리셨지만은 이스라엘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조차 이 이방인들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전쟁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멈추시고 뒤돌아서셔서 아모리 족속과 직접 싸우셨습니다. 성도에게 다가오는 우상 숭배의 길이 아예 그 그런 우상 숭배의 길을 아예 차단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서시는 마지막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0절 18절에서부터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나오는 그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으로 숭배하며 그 앞에 분향을 했던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부수어 버리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것은 단지 놋 조각일 뿐이야라고 이렇게 너우스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지금 세상에 이 장대에 달린 이 놋뱀이 있다면은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막 하루에도 몇 번 갈걸요. 여러분들 그 대구 동화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부처 부처의 그 콧등을 긁은 가루를 마시면 소원을 들어준다 뭐 이런 소문이 한동안 돌은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처의 코가 없어졌어요. 이렇듯이 인생들은 뭐가 좋다고 하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복이란 것에 환장을 하고 덤비잖아요. 거기에 크리스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사실 크리스찬들도 점집에 가는 것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뭐 말로는 그냥 재미로 본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전개가 안 좋은 것이 나오면 여러분들 근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놋뱀이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임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 놋뱀을 신성시해서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이 뱀 숭배 사상은 고대 가나안인들이 많이 한 건데, 또 이들뿐만이 아니라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널리 알려진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놋뱀이라는 것은 부적이나 액막이 특별히 그 어떤 효험을 가진 그런 우상으로 그렇게 숭배되었습니다. 이스라엘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을 그 놋뱀 앞에 놋뱀을 향하여 경배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뜬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놋뱀을 부수어 버렸던 겁니다. 이스라엘들은 조상들을 통해서 죽게 된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의 역사의 현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놋뱀을 통해서 병이 나아지고 이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뱀 숭배 사상에 빠져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교 우위적인 그런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야, 우리한테 이 놋뱀이 있어.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진짜 효험 있는 뱀이야. 이것만 우리들이 그것에서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뱀이야. 니들이 뱀의 신으로 생기는 그거 다 가짜야. 이러면서 놋뱀을 섬겼을 것이란 말입니다. 자, 지금 성도님들도 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이죠.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병 없이 살기 위해서 예수를 노후수단으로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목사들이 손 얹고 병 낫게 해준다고 하면 서로 머리 뒤밀죠. 왜요? 이 땅에서 좀 더 병 없이 오래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안수를 하셨잖아요. 이때 그 병자들의 병을 가져가셨습니다. 이게 안수거든요. 그리고 평안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나음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안수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안수를 받아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 이렇게 안수를 좋아하시면서 교회에 가면서 그저 거룩한 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하면서도 막상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거나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몸에 병을 주시고 특히 암을 주시면 하나님 향해 바락바락 달게 들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이러면서 말이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갖다 바치는 헌금이 얼만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 무당한테 복채 갖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잘 되고 부자 되고 장수하게 해 주시오. 이런 것과 뭐가 다르냐 말이죠. 교회 앞에 십자가만 떼면 똑같잖아요. 양복 입은 무당이 교회 앞에 서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병 나음을 원하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 병 낫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싫다는 말이잖아요. 이 땅에서 힘 있는 존재, 영원 불사의 존재로 왕으로 살고 싶은, 군림하고 살고 싶은 그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같은 바로 그것 말이죠. 아니, 그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더 바라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부수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발을 떼라고 말이죠. 성도의 목표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그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한 땅이 이 가나안 땅이 아님을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 가나안 땅은 실제로 자신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 역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햇볕 한 뼘 들지 않는 그런 지하도시에서 몰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작 잡혔을 때는 구차히 풀려나거나 목숨을 연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좋은 부활, 천국에서의 부활을 꿈꾸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곳에 그들이 가야 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원래의 목적지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이것이 너후스단이 아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그 노뱀을 부수고 산당을 회파하기까지 했지만 아수르의 침입이 있을 때에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성전 곳간에 있는 그 은하고 또 성전 기둥과 문에 입혀져 있던 금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그런 치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자신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 애굽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기대에 걸었던 그것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를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아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심판이냐? 잘 아시죠? 히스기야가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히스기야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에 자신의 행위를 전혀 변명하지 않고 말이죠. 이 모습과 비슷한 것이 다윗이죠. 다윗 역시 범죄함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듣게 되었을 때 변명하지 않고 곧바로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기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성도라는 존재들은 죄가 폭로되어질 때에 변명하면 안 됩니다. 이때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살펴보고 적극적인 회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회개를 들은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15년 더 살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아수르 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그 선지자 이사야에게 징표를 구하게 됩니다. 이제 아하스는 이제 그 아하스가 만든 히스기야는 이런 것을 목격하게 되죠.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 위에 위치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목도하게 됩니다. 아하스의 시계를 성경이 언급한 것은 이 어, 열왕기 기자가 언급한 이유는 바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는 것을 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인 애굽을 의지했고 또 유다 왕국을 쳐들어온 아수르 왕을 향했던 그 히스기야의 눈이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결국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 부분을 노래하면서 결국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인 성도들이 살아야 할 세상의 지침으로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그 병마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들에 대해서 명령이란 말이죠. 이 힘을 상징하는 그런 병마를 의지하지 말고 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 숭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더 눈을 두도록 만드는 그런 하와와 같은 그 존재, 옆에서 쏘삭쏘삭거려서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세상적인 여자들, 그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겸해 섬길 수 없는 그런, 결코 그것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나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를 상징하는 은과 금을 쌓는 데 눈을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참된 율법 지킴이 어떤 것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한 부자 청년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그 영생을 얻고자 하는 한 부자 청년이 나타나죠. 이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많은 병마와 많은 아내와 많은 은금을 왜 두지 말라고 했는지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행위적인 것으로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근본 취지를 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부자 청년은 율법을 이전에 내가 다 스스로 지키고 행했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하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있어.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는 율법을 네가 지대로 깨달아 봐. 그리고는 네 이웃인 고아와 과부와 헐벗은 자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네게 있는 것을 팔아서 네 이웃에게 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 사랑이란 내용들은 자신의 율법 지킴의 그 범주 밖에 두고 살았다는 것이 바로 이 에피소드의 근본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신에게 있어서 우선적이었던 것이 바로 평생에 모아왔던 재물이다라는 것이 폭로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사유화해서 자신들이 그 재물을 쌓아두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물 쌓는데 필요한 도구로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 청년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니까 내게 많이 모아놓은 이 재물, 이렇게 하면서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네게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잘 생각해 보세요. 네가 알고 있는 율법 안에 흐르는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말씀이 없는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부자 청년은 네게 있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자신의 생각에 갇히게 되어서 자신이 가진 것은 자신이 평생 애써 모은 그 재물이라는 것에 머물고 말았다는 것이죠. 결국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영생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역사라는 것은 직선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역사관입니다. 시간이라는 창조물에 속해져 있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아니,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윤회하거나 돌아갈 수 없도록
계속적으로 흐르게 하셨고 앞으로만 나가게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직선이나 윤회적이지 않고 오로지 뒤로 물러서는 그런 오늘 살펴본 이 사건들에 대한 의미를 자세히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택한 자들을 부르시기 위한 하나의 거룩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물러섬 이것입니다.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뒤로 돌이키시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의 뒤에 감추어 졌던 세상과 끊어내지 못한 것들을 성령의 검으로 끊어내시기 위한 그 작업인 것이죠. 결국 성도들이 성도 되도록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걸맞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홀로 성도들 안에서 성도들의 그 탐욕들과 싸우시고 마침내 성도들을 성도 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로 되도록 만드시는, 그렇게 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 갖춰지도록 만드시고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싸움인 겁니다. 새 창조라 이야기하죠, 이것이. 역사라는 인생의 광야의 생활을 하나님의 시험의 기간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곳에서는 이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재물을 취하는 그것에 사용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나, 이런 것을 보시는 시험의 장소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착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새 영을 창조하시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 불순종의 성도들의 모습들은 그 덕지덕지 붙은 그 탐욕과 정욕의 마음들을 성령의 칼로 끊어내시고, 아프죠. 이때 내 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끊어내어 버리고 새 영으로 창조하는 그 일이 바로 새 창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그러한 새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결코 물러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지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뒤로 물러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창조부터 재창조, 새 창조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태초 이전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하여서 가시면서 택하신 자들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시는 그 열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택하신 것입니다. 성도들 뒤에 남아있는 그 아말렉이란 존재, 성도들이 아직 버리지 못한 그 탐욕이란 존재들, 그것을 성령의 검으로 끊어내시는 그 싸움을 홀로 싸우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홀로 성도들의 탐욕과 싸우시고 새 창조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보셨듯이 지지리도 말 듣지 않고 엇길로 나가는 택한 성도들, 여러분들을 항상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징표로 오늘 공부한 뒤로 물러가는 사건들이 성도들의 거룩, 재창조를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길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